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6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올해 입동이 11월 7일이라고 하네요. 돌아오는 주일날이 바로 입동입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말이죠. 어쨌든 이제 다가오는 겨울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스페인이 낳은 세계적인 테너인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연할 때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공연 전에는 긴장감으로 인해서 이 에어컨 소리가 유난하게 크게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 카레라스는 그것에 이 지장을 받지 않으려고 그 한여름에도 무척 더운 한여름에도 아주 스위트룸 같은 이렇게 좋은 호텔에 자면서도 에어컨을 틀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밤에 잘 때도 에어컨을 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어컨 바람 소리로 인해서 수면에 방해를 받아서 다음날 이 공연을 망칠까봐 조심하면서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틀지 않고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이 공연은 성공리에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와는 정반대로 1990년에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성악 부분에서 1등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동양 최초로 1등을 받은 최연수라고 하는 우리나라 성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공연 전날부터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에어컨 바람을 틀고 그 에어컨 바람 속에서 연습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자신을 가꾸고 연습에 몰두했는지 평소에 전 세계의 음악가들의 음반을 5,000장이나 사서 듣고 그리고 그들의 발성을 보면서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호흡하고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스스로 연습하고 훈련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여름 공연을 앞두고는 며칠 동안을 자동차 안에서 일부러 에어컨을 켜놓고 그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아가면서 발성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차 앞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 에어컨 바람을 받으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공연 중에 보면 대부분의 공연장이 에어컨을 갖다가 실내에서 공연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아주 빵빵하게 틀어놓고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무대 위는 덥기 때문에 조명 때문에 덥기 때문에 이 에어컨 바람이 더 심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지장을 받지 않고 마음껏 공연할 수 있도록 그는 그렇게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공연에서도 에어컨 바람 때문에 이 장애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김현수 씨는 그런 것에 장애를 받지 않고 일찌감치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어컨을 켜놓고 훈련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언제 어떤 인생의 무대가 우리에게 맡겨지든지 간에 우리는 그 배역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호세 카레라스나 최연수 씨와 같은 이 성악가가 위대한 성악가였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자신을 관리했던 것처럼 성도들답게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도 있고 또 세상에 너무나 달콤한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고 자극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고 또 우리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쉽게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무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잘 지켜지고 관리하는, 그래서 멋진 그리스도인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의 시작은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혈통적인 족보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을 보면은 이 족보에 남자들만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4명의 여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모압 여인으로서 다윗 임금의 이 할머니인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가 있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가나안 땅 여인으로서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4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의 혈통적인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게 되었는데, 이 가나안 땅 정복을 가로막고 있던 첫 성읍인 여리고 성읍에 살고 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과 그가 믿음으로 받은 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의 7족속 중 가나안 족속에 속한 여리고성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녀의 직업에 대해서 기생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서학자들은 그녀가 이 라합이 여관을 경영하는 여관 주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성서학자들이 있고,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녀는 라합은 몸을 파는 창녀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 여관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라합을 좀 아름답게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창녀였다라고 하는 의견이 더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넓다 혹은 넓은 광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2명의 이 정탐꾼을 파견을 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에 잠입을 했는데 이 라합이 이 사람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성 들어온 것이 발각되어서 군사들을 보냈을 때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냄으로써 그는 이 특별하게 은혜를 얻어서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임금의 증조 할아버지인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룻의 남편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낳게 되어집니다. 자, 라합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성경에서 믿음의 본에 대하여 설명할 때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꼭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보면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 라합을 예로 들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본으로서 라합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있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이 되고 본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라합은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간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있지만 또 성경을 보면 또 다른 라합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서 라합에 대한 또 다른 라합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욥기서 9장 13절과 26장 12절 그리고 시편 87편 4절 89편 10절 이사야 51장 9절 등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바로 여리고성의 그 라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라합의 뜻은 거만하다, 오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이라고 하는 괴물을 뜻하는 그러한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0장 7절 말씀에 보면 애굽을 지칭하는 그러한 표현으로도 라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또 다른 라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면서 이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이견이 없습니다. 자, 그녀가 복을 받은 이방인이며 창녀인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기록되어지는 이러한 복을 받았을까? 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실제적으로 보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함께 멸망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까지도 함께 구원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라합이 복받은 원인은 그 이름의 뜻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넓다 혹은 넓은 광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기록된 믿음의 여인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그녀의 이름의 뜻에서부터 그녀의 믿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 볼 수 있듯이 그녀가 복받을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첫 번째로 보니까 그녀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라합은 넓은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리고성의 분위기가 어땠는가 하면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안다. 지금 라합이 찾아온 두 명의 정탐꾼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이유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이방 여인의 입에서 지금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고 그리고 40년 생활을 마치며 가나안 땅에 지금 입성하려고 모압 땅까지 진격해 오는 동안에 있었던 이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들을 그들은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이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이민족의 침략을 받고 무너져 본 일이 없는, 점령당해 본 일이 없는 그런 아주 천의 요새와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한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가 여리고성에 전해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은 이제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검문 검색도 심해지고 그리고 여리고성 문을 굳게 닫고 온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온 백성들이 이 출입하지 않고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올수록 여리고성 사람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한 겁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이런 여리고성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지금 수상한 사람이 없나 지켜보고 있는 상황 속에 정탐꾼들이 여리고로 들어온 겁니다. 낯선 사람입니다. 그 사실이 발각되어지고 왕은 군사를 보내서 즉시 정탐꾼을 잡아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자기를 찾아온 그들을 숨겨줍니다. 기꺼이 맞이하고 숨겨주고 그들을 잡으려고 찾아온 병사들을 따돌려버립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잘 숨겨두었다가 그들을 평안히 진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런 긴장감이 최고에 달해 있는 살벌한 때에 낯선 사람들인 정탐꾼을 라합은 아무런 조건 없이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도 아닙니다. 지금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오고 다가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그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맞이했습니다. 잡으러 온 병사들까지 따돌리고 안전하게 보호를 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라합은 바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담대함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낯선 사람까지 맞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전환하신 전도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 교회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교회가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꺼려한다면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따뜻하고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교훈에 대해서 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좋은 옷 입고 왔다고 해서 가서 환영하고 또 남루한 옷을 입고 왔다고 해서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별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그럽고 따뜻한 온유와 자비의 마음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항상 따뜻하고 온유한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과 그 시대의 죄인이라고 치부했던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과 또 있는 자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 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랑하셨으며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라합처럼 넓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라합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넓은 시야를 가진 그러한 믿음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직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리고성의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여관주인이라고 하고 창녀라고 하는 기생인데, 자, 여관주인이든 창녀이든지 간에 이 직업적 특성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을 대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미장원에 가면은, 여의자들은 미장원에 가면 온갖 그 세상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정보가 가장 많이 떠다니는 곳이 미장원이라고 그러고, 또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사들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택시 운전사들도 또 많은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직업적 특성상 미용실과 택시 운전사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보를 많이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합은 여관주인이든 창녀였든 많은 사람들을 갖다 대하기 때문에 세상 정보에, 세상 돌아가는 정보에 대해서 빠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말씀처럼 라합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출애굽의 기적, 홍해를 가는 기적, 요단강 동쪽에서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인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두 지파 반에게 주었습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 그런 정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오기까지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라합은 앞으로 그 일을 지금까지의 여러 상황들을 보았을 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까지 이미 내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배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일에만 몰두하지 않고 이 근시안적 시안이 아니라 그 앞에 시대적 상황을 멀리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야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또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도 볼 줄 아는 그러한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라합처럼 지금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시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라합처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더 멀리 그리고 넓게 볼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 라합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넓은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맞아들이고 추격해오는 여리고 병사들을 따돌린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리고 성 상황에 대해서 그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일들을 보면서 이 라합이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지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라합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들어본 일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단지 여기저기서 듣는 소문 그리고 정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의 입에서 하느님은 하늘에서도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어디든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지금 그런 고백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이 지금 라합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는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살아계시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여리고성은 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구원을 요청했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과 친척들까지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합에게는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아는 영적인 안목을 이 라합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평범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라합은 그냥 알고 두려움에만 떨고 있는 그러한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믿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여리고성을 찾아온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을까? 그것만 궁리하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것에 몰두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만큼은 그러질 않았다는 겁니다. 정탐꾼을 영접하고 그를 무사히 돌려보내면서 말합니다. 이제 이 성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넘겨주신 성이다. 결국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멸망당할 때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 나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알고만 있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러한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상황을 보고 그 안목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합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는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라합보다도 더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라합보다는 더 좋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듣고 보고 배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보고 그냥 소문으로 전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보고 경외하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는 사실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구원을 요청했고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인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준 은혜들을 정말 더 넓게 소유하고 더 넓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마땅히 멸망받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자신은 물론 온 일가 친척까지 구원하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는 복을 누렸습니다. 결국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뿐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라합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 자비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시야로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넓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복을 누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라합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넓은 마음과 또한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넓은 시야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알고 구원을 얻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든다고 하는데 아마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초창기에는 초반에는 아마 이 감염된 숫자가 우리 코로나19 걸리는 사람의 숫자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된 어제 0시까지의 숫자를 보니까 2,0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초창기에는 그렇게 좀 확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안전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당분간 한 2주 정도만 지나고 나서는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도 이제 마스크 쓰지 않고 예배 드리는 그런 방법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전부 100%다 코로나 2차까지 2차 백신까지 다 맞은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부터 아니면 다음 주일부터라도 추세를 봐서 그렇다면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 야외 활동할 때는 사람들을 접하니까 마스크를 쓰고 활동을 하더라도 예배 시간은 전부 앞에 쳐다보고 동일하게 앞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서로 대화할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리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고요. 점차 조금씩 회복돼서 내년에 올 이제 앞으로 2달 정도 남았는데 2달 지나고 내년 초부터는 오후 예배도 드리고 또 가서 눈치 봐가며 식사도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일상 회복을 한번 계속 이렇게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조심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주일부터 가능하면 이제 뭐 오늘 우리 양집단도 나오시고 우리 주수장에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가능하면 이제 그동안 교회 안 나왔던 분들 서로 권면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목회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2년 동안 너무 힘들게 지내왔기 때문에 목회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전부들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어쨌든 우리가 이제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내년부터 좀 일상이 회복되어지면 어떤 방향 우리의 신앙생활 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해보고 좋은 계획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